1장부터 2장까지 같이 함께 합독을 하며 이제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장에서 2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을 맨 것을 끊고 그가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왜냐 시편을 1장만 하지 2장까지 했느냐고 막 항의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얘기인데, 원래 시편은 1장과 2장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자기 방에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이걸 써놓고 늘 하루에 한 번씩 묵상을 하고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시편 1장과 2장은 뭐죠?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써놓고서니 제가 보니까 이대로만 하면 복을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이대로만 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지당하신 말씀만 이렇게 써놨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면 생명과 평화. 이건 우주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주적인 법이 뭐냐면 죄를 지면 무조건 죽어야 사망이야, 사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조그만 죄를 졌어. 사망이야. 이게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어려서 율법을 모르고 죄를 졌던, 알고 죄를 졌던, 앞으로 죄를 졌던 무조건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금 죄의 대가는 제가 50년 동안 일해드릴까요? 노. 무조건 사망이야.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근데 단 하나의 예의 규정을 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2장에도 한 중풍병자가 왔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고치기 전에 뭐랍니까?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소자야, 내 능력으로 오늘 네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자. 왜?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나 병이나 죄를 용서받으면 병은 낫는 거고, 이게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는 하셔요. 그런데 그 죄를 3, 4대에 내려놨어. 이게 죄의 싹으로 금방 죽던 않는데 그 죄를 3, 4대에다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 그 출발 선상이 지금 다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 하면서 이게 부모 때 내가 지금서부터 잘 이 저주가 풀어질 정도로 은혜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3, 4대 내려오는 저주가 원칙인데 그것이 끊어져 버려. 내가 주님한테 충성을 쫙 할 때, 희생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며 내가 다 여기라면 자식들은 그저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 자식들이 엄청나게 잘, 이것들이 뭘로 얼마나 복 받는지. 제가 금식함에 저를 쳐서 저를 죽이면서 이게 이 하나님 길을 가며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막 질주하는 그 말 같아. 막 그러다 너무 힘을 줬더니 이빨이 다 나갔어요 요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은 이 죄성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이 죄를 이길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자가 거짓말이고 죄를 이길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로마서 7장 21절에 뭐랍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내 안에 죄에 사로잡혀 가는도다. 아하, 곤고하도다를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 죄를 100%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이 죄를 문득문득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죽어야 하는 거야. 구원이 없어 이걸 막.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원리를 알아야 예수님이 고마운 것이 막 느껴지는 거, 구세주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성경은 첫 장서부터 끝장에 뭘 요구하느냐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고 신부단장을 하는데 죄를 이기들 못해. 지금 신앙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 죄가 이겨지들 않아요. 저희가 여기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데가 없지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뭘 구하라고? 뭘 달라고?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뭐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막 화가 나고 제가 욕심이 나는 걸 아버지 지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씻어서 제가 아버지 말씀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실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힘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해서 이게 무조건 믿져봤자 본전이 있겠 구하고부터 본다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7장이 마태복음 6장에 미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지 먹고 마시는 걸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뚝 잘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차라리 쉬는 게 낫지. 밤새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을 바에는, 금식하고 응답 못 받을 바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람들이 어쩌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야. 인간은 그 신라곤, 그 죄를 말미암아 수없이 죄를 먹고 살아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선이 이해가 잘 안 돼, 솔직한 얘기로. 왜? 워낙 죄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너는 이제 이 죄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러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만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도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는 본질상 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다 자기 양심적인 줄 알아요. 근데 한없이,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은혜를 막 받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막 그냥 제가 보면 완전 신부단장을 한 분 같아. 그런데 한없이 막 울어. 막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말로 저기 한다면. 근데 주님 앞으로 다가가니까 이 작은 죄가 이렇게 커비는 거야. 근데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내 옷에 어둠이 붙어있는 나를 모르죠. 근데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이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수없이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은 수없이 모두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19절에 뭐랍니까? 너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라. 너희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날마다 싸운다.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조금 있다 하면 되지. 일어나서 내가 뭘 해? 아니야, 조금 더 저기 하면 난 이따가 하면 돼. 막 여기서,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저기 하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물질을 좀 도와줘야겠다. 아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데. 막 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번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100만 원을 도와줘야, 내가 하나님이 도와야 할 사람을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그 돈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은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돈, 나의 권력,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쓰는 거야. 기독교 원리가 바로 그래요. 하나리 미랄이 드는 거야.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은 언어로, 말로, 막 부부간에 막, 전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막 술 먹고 와서 부인을 패도 그냥 막 죽이듯 패는 거야. 막 그냥 그렇게 하고서니 또 여보 사랑해, 술 먹고 사랑은 뭐 하고 막 노래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런 한 장, 그 부인 저기 가족들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술 한 번을 누가 친구들이 막 저기 해도 그걸 다 끊고, 다 유혹을 끊고 가족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하면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악한, 근데 이 악한 지금 이 조금의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이 마치 별거 아니고 충분히 주님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래.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 지옥 갈 죄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며 맨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마음으로 계속, 예를 들어 주님은 용서해 주는 주님,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절대 죽을 때까지 죄를 이기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 단장을 하라고 그래요. 신부 단장을 하라고. 그래서 이 신부 단장이 뭐냐면, 첫째,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절대 교회도 나가고 세상하고도 친하고 저기 친목교에 가서 막 노래방에 가서 아싸라비하고 막 흔들으면 안 돼. 왜냐면 성전이 흔들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뛰고 그러고서니 막 성전이 막 고수톱 치면서 쌌다고 하고 막 그냥 막, 이게 나는 지금 내 몸이 아니야. 내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야? 권사가 하나님의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죽었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삶을 내가 살아내서 내놓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죠? 등록교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날에 심판의 때가 와요. 심판의 때가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지만 한날에 심장이 멈춰요. 한날에 숨이 닫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보호천사로 다니면서 이렇게 늘 지켜주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수없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내 인생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님 곁으로 가면서도 항상 제가 그래요. 은혜구나, 이게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신앙생활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자기의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종교로 많이 가져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탈한 얘기를 따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죽음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고 너는 축복받는다고 하고 수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마음이 가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한없이 생활에 불편해. 근데 이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가 하나님은 거저줬다고 하지요. 근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기독교는. 여기 다 세례나 침례를 다 받았지요. 그게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죽었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 욕망으로 살 자격을 잃어버렸어.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찬양할 때 뭐야? 주여 주여 나의 왕 킹덤 막 수없이 찬양은 자리야 보면. 근데 제가 보면 자기가 주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독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세상은 날로 악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교회가 본연으로 돌아가자. 기독교가 본연으로 돌아가자. 제자답게, 주님이 제자답게 본연으로 돌아가자는 이것이 다시 캠페인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주님을 지금 뭐랍니까? 딴 방법 필요 없다는 거야. 죄인, 의인, 오만한 자에서 떠나라는 거야. 그러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선포하고 늘 되새기고 늘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되죠?
말씀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오지 말래도 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IMF가 오든 어떤 환란이 오든 어떤 풍파가 오든 간에 그 말씀 위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삶으로 연결이 된 사람은 절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나라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리 마음에 와닿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장 엥게디의 그 초장이라고 하는 데가 스프링클러 돌리야 과일나무 심고 잔디 나올 정도야. 그리고 이 물이 그렇게 없어요. 메말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물 냇가의 물이란 것은 우리 같이 이렇게 풍성한 지금 시내가 아니에요. 그냥 막 생명 그 자체야. 그런데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풍랑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누구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저는 이렇게 봐요. 95%가 회개가 되면 다 끝나버려. 저주가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해요.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려져. 능력은 받기 싫어도 받아져. 그게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이 죄로부터 떠나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된다면, 그 노력을 하는 그 순간, 그 음식함에 기도함에 그 내 삶으로 그 진행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막 여기서 마귀를 금식시키는 거나 같아. 아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으면 이 안에 마귀가 금식을 안 하거나 같고, 성령님은 막 이 안에서 용약을 하듯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만남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 무슨 은사자나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뭐죠? 이 땅에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의 결과가 육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대로 내 지금 형편이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내 지금 현 상태가 영적인 묶인 결과니까.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것이 치유가 되려면 뭐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지금 영적인 묶인 죄로 말미암아 묶인 것이, 이것이 용서를 받고 풀어져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풀어질 때 현실은 열리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닌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절대 가난할 수도 없고 절대 슬플 수도 없고 절대 병들 수도 없다는 거야. 주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야. 결코. 이게 조금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천국 열쇠를 지금 못 받고 산다 이거죠. 어떻게? 왜? 죄에 불감증이 걸렸어. 그리고 주변과 비교함에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서부터 금식하셔요. 오늘서부터 나를 죽여요.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나는 자랑컨대 나를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나를 죽이노라.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매일매일 죽였대. 그러니까 뭐죠? 매일매일 살아났다는 거야. 욕심이, 혈기가, 내 욕망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런데 우리같이 그분같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저기를 매일매일 나를 안 죽인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이거야.
시편 2장을 보세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들은 비웃을 거라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는 조롱을 받을 거라는 게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뭐라죠? 그 전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머리 쪽지고 이렇게 한 저기 민족 보고마 저기 여자들 있었잖아요. 검은 한복 입고 다니던데 그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네. 그 무슨 그 저기 있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머리에 쪽지고서니 검은 옷 입고서니 그 구국기도원. 한 번은 제가 광주에 구국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한복을 입고 쫙 나오셨어. 가더니 먼저 자기들이 기도를 먼저 하고서니 한대.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독수리가 창공을 치면 올라간다더니 팍 한복을 입고 말이야. 그냥 이북에 온 것 같아서. 근데 저기가 최성애 씨라는 분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어. 옛날에 할렐루야 철창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막 이렇게. 철창권, 질그릇으로 철창으로 질그릇을 치듯 이긴다는 게 마귀를, 이 세상을. 누가? 예수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우리더러 적당하게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철창으로 이 옹기 그릇을 딱딱 돌로만 조그만 걸 돌로 쳐도 딱딱 무너지잖아요. 철창으로 옹기 그릇을 탁탁 질그릇을 딱딱 칠 정도로 마귀, 이 세상 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하고 입 맞추는 자 뭐야? 기도하고 그분과 하나가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은요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자신도 제가 100% 여기서 죽돌 안 했어요. 어떤 때 문득문득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심판의 날이 언제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은 뭐라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날에 남뿐이 아니라 주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신앙은 뭐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도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가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좁은 길이 아니에요. 바울같이 훌륭한 목사를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뭐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났다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바울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저를 떠나는 사람을 이제 서운하지 않기로 했어. 제가 바울보다는 못하니까. 그리고 뭐라죠? 누가만 남았다는 거야. 누가만. 바울은 참수를 당하기 전 자기가 이 땅에서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황은 다 이름을 잃어먹었지만 바울은 영원히 그 누구도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 수 있게끔 빛나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만 빛납니까? 저 하늘에서 주님 곁에 계시겠죠. 여러분, 이 땅의 평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기독교인은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핍박을 안 받을까요? 나는 도저히 받고 싶은데 미치겠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받는 방법을 가르쳐드린 게 그대로만 하면 받으니까. 반드시 받게 돼요. 반드시. 주님이 한 예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 악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뭔데 얘기하느냐, 내가 뭔데 참관을 해야 하느냐,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내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하고 백성이고 신부라면 주님은 너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악하면 악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라. 썩으면 썩지 말게 막으라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왜? 매장될까 합니다. 매장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여기 얼마나 이쁘게 만들려고 하니까 요가 사르면 돼. 그냥 뭐 뒤에서 뜯어 먹고 사르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뭐 저기 했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로마서 8장 7절은 그래.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한 여인들이여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된지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질투가 하나님은 네 안에 성령이 질투가 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는 뭔 사랑을 내놨느냐 이거야. 뭔 사랑을 내놨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나 같았으면 수없이 돌았을 게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자고 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하나가 되자고 하고 사랑하자고 부부같이 하나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가 계속 되자고 했지. 그래서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 삶을 같이 살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종교 입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나 자신의 영혼의 기쁨도 없지요. 그냥 시간이 오는 게 짜증이 나고 괴롭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뭐죠?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죠. 그게 뭐죠? 아버지 일이 내 일이죠. 내 일이니까 기쁘게 하죠. 종들은 기쁘게 합니까? 시간 때우려고 하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종교야. 두려워. 심판의 대상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저기를 하고 이 삶 속에서는 이게 따라가들 못하는 거야. 아니지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으로 다니 그분을 섬기고 삶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막 맨날 불불만 하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도 이 말씀에서 전부 다 능력도 나오고 저기 하는 거지 능력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더 좋은 길을 하나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13장에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이게 뭐죠?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영의 훈련도 시켰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나를 죽임에 죄에서 떠날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9가지 은사를 다 관통을 해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를 이기고 사랑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법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하는 거야. 죄에서 떠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를 너무나 그 속에서 장아찌처럼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빠지들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그냥 대충 그러면 하나님과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오 하고서는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절치미는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줘 봐줘요. 막 혈기를 내고 막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또 무릎 꿇으면 저놈이 그래도 왔구나 하고서 봐주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하나님 도를 알면서 그 이후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죠? 복을 받아야 시절에 맞춰서 어떠한 일이 와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도 복을 받아야. 근데 뭐죠? 하나님 죄인 악인 오만한 자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하고 그걸 삶으로 살 때,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늘 함께하는 축복을